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제목을 붙이면 십자가 장작. 불씨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씨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무가 다 타버렸고 불은 꺼졌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바람을 불어주면 다시금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다 죽은 자와 같았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이미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힘껏 불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그 불의 기운, 그 생명과 소망의 기운을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다. 이 소망의 불씨를 무엇으로 삼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불씨,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장작,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힘써 소망을 일으킬 것인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죄악된 것을 반영합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상함의 때를 만나서 완전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을 수가 있는데 죄악 때문에 혹은 그런 악행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부터 어려운 길을 이끌어 돌아왔는데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을 따르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더 앞장서 죄를 지는 이 상황 속에서 참 기가 막혀 앉아 울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가 그들의 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나의 죄, 우리의 죄라 여기고 그 죄에 대한 회개부터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일들은 일상이었습니다. 혹은 무온 중에 동의가 되어서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나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하고 넘어갔던 차에 에스라가 와서 보고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아니 이제 막 예수 얼마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서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방백들, 다른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될 그들이 먼저 타락하고 죄를 지는 데 앞장섰으니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에스라가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너희만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기도로 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회복과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의 죄냐?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장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그는 비난받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소망이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게 되려면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죄악된 실상들을 보고 왜 저렇게 행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만 안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건 아니고 자기 자녀를 이방 결혼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보다 더 큰 아픈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였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 자신이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으나 지금 기도는 에스라가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다른 형제들의 어떤 죄악된 실상들을 보고서 손가락질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죄를 자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이러한 일이 초래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에 회개하는 기도는 십자가의 장작과도 같아서 이미 다 꺼져버렸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과 숨결로 다시금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에스라도 지금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돌아온 것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떠날 때는 분명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세우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힘있게 주의를 하리라.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고 그의 마음이 상했으나 그러나 그가 이 기도하는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스라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 백성들이 이미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첫 시간부터 사경례를 해가지고 율법 강론을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다 무너진 겁니다. 좋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왔지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낮아지는 상황,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다른 사람은 별 고난도 없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는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나만 당하는 것 아니고 우리 가정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보면 다 경우는 다르지만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죠. 왜 나만 이런 슬픔이 있냐? 그런 생각 하실 것도 없고요. 참 이거 내가 당한 일이 참 말 못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 부끄럽다.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 형제가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한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아파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려고 그러지. 우리 같이 비난하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여러 가지 상한 일들이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냐 그 얘기인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면서, 처음부터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에스라로 말하자 치면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른 사람처럼 어떤 성벽을 세우거나 성전을 세우거나 이런 건축의 일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그런 전문가인데 와서 보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함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실한 게 보여도 사람이 자기가 일이 잘 되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실은. 아무런 세상 염려, 근심 없이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참 동경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근데 정작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정말 10번이고 잘 섬기고 싶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벗어나려고 하고 핑계대고 그런데 형편이 피고 아무 염려 없고 근심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냐고요.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소망이 끝났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여력도 없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가? 바울 같은 사도 정도면 그냥 말로 해도 환상 중에 말해도 다 알아들을 건데 굳이 그렇게 체험하게 하여 몸으로 깨닫게 하고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신 것은 그의 고백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대선지자들도, 선진들도 그런 큰 어려움들을 다 겪었고요. 말 못할 슬픔들,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걸 다 수포가 되어버린 듯한, 그래서 하나 앞에서 눈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바울 사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때를 당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끝난다, 그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살아날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 에스라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앞에 내용만 보면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에 쏟아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에스라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계획이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의 불씨는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전하시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장작 다시 불태워서 바람만 불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바람만 숨만 쉬어주면 다시 불길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난다. 지금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때 그의 동역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 소망의 불씨요, 십자가의 장작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부채질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부채질을 하면서 그 수고로움을 이겨내는데, 우리가 생명과 구원과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절벽과도 같은 낭떠러지가 있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고 기력도 없고 쓰러져 있고 그럴 때 뭐라고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악한 행실을 버리며, 지금 이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 사상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다시 다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에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의 그 여인들, 그 자식들, 식솔들을 내보내겠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끊냐, 그렇게 하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인정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의 판단인데, 결국 그러한 이방 결혼,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다 사라지게 한 원인이었다면, 그 악한 행실이죠. 그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던 죄의 근원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행실이 남아있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악한 행실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가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없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슬픔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소망의 불씨를 찾고 다시금 십자가의 장작을 태워서 소망 가운데 나가시려면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 앞에 엎드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며 회개할 것이며 또 악한 행실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를 주셨으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으니까 이게 뭐 단회적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한번 얼굴에 씻었다고 해서 또 두 번 다시 씻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안에서 이 죄악된 행실들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얼굴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 있으니까 우린 그때마다 씻고 회개하며,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 행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씻어라. 스스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 우리 영혼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 관계 속에서요, 자녀에게 소망이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치들, 하다못해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이며 세상에 속한 욕심이며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인간적 생각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그 모든 원인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그 원인이 되었던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 공동체 내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측면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을 보내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악한 행실들 다 버리는 마음으로요,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불씨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장작과도 같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꺼내 또 그 회개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소망, 여전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무엇으로서 소망의 불씨를 삼겠는가? 우리 마음이 어둡고 냉담하며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우리의 빛을 삼고 소망을 삼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주의 교훈이 우리의 소망의 불씨요 또 십자가의 장작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어찌할 방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그의 동료가 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니 주의 교훈을 따라 돌아가는 거라. 우리 본문 3절에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이전까지 슬픔과 눈물의 장면이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곧 2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 내용이 뭐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들은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인즉슨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라 나아가면 그것이 후에 우리의 영광으로 영접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시는데 그것이 복된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꺼져 있는 길 가운데도 살아날 수 있고요, 어둠 가운데도 빛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살아날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떤가 하니 그 주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나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가장 해를 받는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이 완고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겐 가려졌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심령 상태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 소망은 곧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여전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오늘 3절 말씀은 이 에스라가 처했던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키워드 같고요. 또 우리에게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반환점과도 같은데, 우리 3절 다시 보면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서 어떤 자의 가르침이라 그랬는가 하니 주의 교훈이 주어지는데 그 주의 교훈을 받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 자, 떨며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힘써합시다, 그 내용 중에서 어떤 하나님 알아야 되는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 두려운 하나님 알아야 된다 말씀했는데요,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길 수도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미혹과 욕심을 따라 행하면 어길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이 그 말씀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려면 그 주의 교훈과 그 명령을 받을 때 떨며 그 하나님 말씀 두려운 줄 알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기를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순행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그 후에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이건 좋은 구조고요.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길 때는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어두운 것과 막힌 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빛이요 열린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교훈을 받되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입버릇처럼 우리의 입에 익힐 때까지, 우리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힘써 하나님 압시다, 이런 말들이 서로 오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압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정죄가 아니라 권면이죠.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런 감각도 없고 도리어 완고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 주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전한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온유함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갈 것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삼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양생이 되기까지, 견고히 굳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살피면 무엇으로서 우리가 소망의 불씨를 삼을 것인가 하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능히 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은 우리에게 큰 해를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던 에스라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백성들이 함께 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에스라에게 당신이 힘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믿음의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고 나 홀로 고분분투하며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때 그 주변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도울 터이니 힘써 행하시오, 당신이 앞장서 주시오,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겠노라. 이게 믿음의 말이죠. 이런 말들은 그 말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에 주일을 할 때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내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소서. 이러면 어디든 소망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디 한번 해봐라, 이건 어디 한번 해봐라, 나 없이 한번 해봐라, 그건 정말 악한 마음인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나 없이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 없이 해봐라,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으려면 물론 나 없이 해봐라, 그런 상황이 있어서 속상함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소망이 없고,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보면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에스라에게 우리가 도울 것이니 힘써 행하소서.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시오, 이걸 믿음의 말로서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목사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우리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십시오, 힘써 합시다, 그런 말씀해 주시면 참 소망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을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울 테니 힘을 내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그렇게 돕는 자가 나타나고, 반대로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우리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믿음의 말이 나가서 그 믿음의 말로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돕는 자가 되셔야 되겠고,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아 믿음 안에서 협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힘이 미약할 때, 낭망이 될 때, 돕는 힘을 얻지 못하니까 낭망이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로 나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요, 말씀 듣는 자리겠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가 있다. 그 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 협력하고 도와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일부에서는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도울 턴 힘써 행하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15절에서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들도 돕긴 도왔는데 반대하는 일을 도운 겁니다. 지금 분명 그 상황 속에서는 백성들이 모였고 큰 비가 내려서, 비도 무섭고 비 때문에도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무섭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각 대표를 세워가지고 조사합시다. 일을 그렇게 진행하기로 그렇게 말을 모아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타나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 쳐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일을 이루실 때 반대하는 자들 조용히 입 다물게 하셨으면 좀 속편하게 했을 것인데 이 반대하는 소리를 또 들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니다. 그거를 깨우친 겁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의지했겠죠. 그러면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닌 대적자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것,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그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의 말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하시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네, 나를 대적하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쌓아두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불신앙의 말들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장작이라고 하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 불길을 잘 일으키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과 대적하는 말은 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도 이겨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 미워하는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면서 협력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으면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라도 권면해주고 또 들어주고 마음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처했던 암흑과도 같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불씨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회개하는 기도와 주의 교훈을 받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음의 선한 말로서 교훈해주며 협력자가 되어주며 때로는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심으로 여전히 소망, 여전히 기대,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찬송,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